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온 세대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시간 특별한 순서를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자녀들 또 학생들 어린 후배들 있으면은 한번 가까이 계신 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시네요. 마음으로 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덧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10번의 설교를 통해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 결론이지요. 결론에서 요한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사도 요한이 이처럼 긴 서신을 쓰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린다는 것은 그만큼 영생이 있는 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을 텐데 왜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벽장에 들어간 선물과 같지요. 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게 있다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온갖 유혹이 많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영생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지 우리가 안다라는 이 표현으로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18절, 19절, 20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꽤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18절에서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며 19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자면은 3가지 어구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 그리고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를 하나씩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확인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생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영생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사귐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사귀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있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대화일 것입니다. 대화는 서로 말을 하고 또 말을 듣고 또 그것에 반응하는 과정이죠. 만일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듣지를 않다거나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관계는 결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깊어지기는커녕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기도에 이 말함과 들음과 반응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들은 말씀에 따라 참다운 반응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길이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또 추상같이 엄격하시고 또 고기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진다고 하니까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담대함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지는 담대함을 아시죠? 어떤 게 있습니까? 자녀는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죠. 꺼내 먹습니다. 아버지, 냉장고 열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자녀는 잘 없습니다. 당당하게 용돈을 요구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15절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또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때때로 뱀을 구하기도 합니다. 참 이상한데요. 뭐 이런 경우죠.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그녀 앞에서 뱀을 들여 올려 보겠다는 심산으로 그렇게 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아버지는 뱀을 주시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르쳐 주시려고 다른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때 그 자녀는 뱀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흔히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기도 하시지만은 오래 기다리게도 하시고 또 주시지 않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가 어느 것 하나 안 들어주심이 아니요 안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고치게 하십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 된다는 사실,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점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이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일 기도가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신다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을 가집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지, 무엇을 하면서 살고 해야 할지 그렇게 분명히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원하신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길은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압니다. 여기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듭난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란 것을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는 죄를 자백하라, 우리의 곁에는 대언자가 계신다는 말씀, 그런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둠에 다닐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또 18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만지다라는 단어는 붙잡는 것을 뜻합니다. 소나기에 넣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은 우리 존재가 다시는 사탄의 소나기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담대함이 들어있지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번역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은 안전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돌보실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로운 진리 위에서 담대하게 죄와 싸워야 합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근육을 키우려고 하죠. 근육을 키우려면은 어떻습니까? 힘든 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무거운 것 들어야 되고 계속 꾸준하게 반복해야 합니다. 운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저도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힘든 운동을 계속 반복하는 이것을 쉬고 싶은 유혹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지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유혹 속에서 우리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꾸준히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말씀합니다. 마라톤 하는 선수 한번 생각해 보죠. 그가 무거운 배낭을 메고 뛴다고 하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몸을 달리는 선수의 몸을 무겁게 하고 그리고 발을 묶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겁게 하고 얼매게 하는 죄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무겁게 메고 있는 배낭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쉽게 얽매이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미련 때문에 아직도 쥐고 있는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죄와 싸우는 사람은 형제의 죄를 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나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요? 여기에 죽는 사망은 영적 사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 1서의 문맥에서 볼 때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복음을 부인함으로써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절 말씀과 같은 것이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죄와 싸우며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형제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써 형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를 진정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지요. 우리의 몸이 어떤 부분이 병들고 힘들다면은 전체 몸이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중에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영생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형제의 생명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명도 덩달아 회복이 되고 생명으로 더욱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제를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모임 가운데서 정말로 형제를 돌보며 기도하며 권면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세 번째 길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영생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은 영생이 아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아는 것은 하면서 아는 것으로 영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보니까 20절 말씀에 그게 있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각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 참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들이 이 꼴이에요. 똑같아요.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참 하나님, 그리고 곧 영생이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영생을 직접 정의하신 말씀이지요. 영생에 관한 최고의 정의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에 안다는 표현은 참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는 것과 같은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제가 미국 대통령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영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 깊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성령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삶이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당사자는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마지막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21절이죠. 그가 5장까지 길게 영생을 말하면서 마지막 이 21절이 주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상이 뭔지 잘 아시죠? 우상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는 최고 높은 장벽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삶을 헛된 것에 탕진하게 합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입니다. 나의 관심과 사랑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는 않지만 제일 의지하고 있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당장 떠오릅니다.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성공입니다. 쾌락입니다. 심지어 신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어 앞에 내 자가 붙는 모든 것입니다. 내 돈, 내 건강, 내 명예, 내 성공, 내 사랑, 내 자식, 내 뜻, 심지어 내 슬픔까지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된 나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자신도 모르게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상의 극단을 가인에게서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극단. 심지어 예배를 가지고 예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심리가 뭐였죠? 감히 내 예배를 안 받아 였습니다. 내 자존심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될 때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문턱에 기다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그 말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귓등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살인에 이르게 되었고 형제를 죽이고도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자신을 관리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너무 바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탐탁하지가 않습니까? 영적으로 게으르신가요? 유튜브는 몇 시간이라도 보면서 성경은 20분도 읽기가 어렵습니까? 어째서 하나님과 멀어졌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끊어내고 자신을 관리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에도 그의 삶에도 심각한 죄가 있었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참으로 소원하게 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깊은 죄악 중에도 돌이키며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 배낭 안에 들어있는 무거운 것을 던져버리십시오. 우리를 얽매이는 죄악을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돌이키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고 벽장 속에 두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던 세월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아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신데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은 먼 미래에 죽은 뒤에나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가져서 알게 된 것, 이 특권을 향유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계셨던 아들의 생명이 심기워졌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극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신 이 특권을 오늘 쓰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확신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듣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죄와 싸우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 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